여러분 혹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갈수록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꾸만 잊어버려서 제 사무실에 가면 포스트잇에 써놓고 액정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특히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든가, 그러면 그 해는 거의 뭐 그냥 망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저희 아내 생일날 결혼을 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 잘못하면 1년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대요.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어 놓으셨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점을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도가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몸이 각각 다르지만 머리는 하나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로 지체가 된 게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두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데요.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실 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것이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현재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게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출신 성분부터가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은 안정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매우 이스라엘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등장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세례의 원조는 우리 스승님인데 아니 원조를 몰라보고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다 받고 있다고. 아니 스승님 가서 좀 뭐라고 좀 따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장사하냐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는 게 맞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나 나나 지금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아니 뭐하러 예수님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가정 형편이나 배경 심지어 출생까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의 반면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라온 환경만 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또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딱 등장을 하신 거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동안 목수로 살던 그 사람을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고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지금
세례를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례 요한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가서 숟가락만 딱 얹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골짜기에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삭은 당시 그랄 땅에 있는 그 왕보다 권력과 힘이 훨씬 더 셌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랄 땅이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어디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랄 골짜기로. 근데 3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먹는 거는 소, 양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근데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을 봤더니 거기에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냥 파면 샘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삭이 간 곳은요, 거의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있어도 그 물이 어디에 흐르는지 보고 파도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샘이 솟아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기가 어디야? 그랄 땅이지. 그러면 이건 우리 우물이야.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걸 내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서 또 땅을 봤더니 또 샘이 터집니다. 아니, 지금 이 그랄 땅의 왕이 자기한테 와서 너가 너무 위협이 되니까 우리랑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보낸 사람에게 지금 양심도 없이 또 찾아와서 이것도 우리 건데 이러니까 이삭이 계속 그 샘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샘을 파는데 또 샘이 터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랄 땅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니 너희가 지금 내가 너무 싫다고 해서 내가 지금 피해달라고 해서 너희들 원한 대로 다 떠났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여러분, 그랄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왕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삭, 너가 지금 잘 되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가 지금 잘 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 그러니 너와 내가 지금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맹세를 맺고 여기서 계약 하나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요, 이 땅에 와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뜻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삭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이나 세례 요한의 때나 또 저와 여러분의 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한 소망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가 다른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닌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역시 일부보다 조금 더 대답을 잘하셨어요.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도 똑같은 말씀이 저는 적용이 된다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훌륭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교회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교회는 절대 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한 분이래요. 그러면 주인이 한 분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뭐죠? 제자.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종들인 거죠. 제자는 좀 이따 되셔도 돼요. 제가 이민교회를 한 20년 넘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싸운다는 거는 일단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싸우지 않아요. 거울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이 뭐 둘이든 셋이든 다 뭘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싸워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 여기도 하나님의 뜻, 여기도 하나님의 뜻.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안 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들 그렇게 분열하고 싸울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한 분이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다 자기들 하나님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주님 외에는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종이요, 종님이 되어버렸어요. 종님. 제가 종님 되고 우리 장로님들 종님 되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다 종님 되면 그때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철저하게 종이 되어질 때에 그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 다양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양각색의 생각, 경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나쁜 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막 욕합니까? 아니, 우리 다 좋은 걸 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 좋은 판단,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말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친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 같은 이유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그랬냐? 네, 몰랐다. 그리고 가지마 이래야 될 텐데 15절과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아신답니다. 그럼에도 그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러세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처럼 주님 좀 못 갑니다, 이 생각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순종해야 된다, 이 두 생각이 우리도 살면서 늘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죠. 결과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 순종하여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왜 자기의 생각을 버렸나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봐도 아나니아의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 다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쁘게 하는데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냐는 거죠. 사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여라고 불러요. 이 말은 예수님께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운데 전혀 맞지 않고 따르기도 너무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이제 바울 앞에 가서 그 바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아니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까지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사실 저만 해도요 이런 말씀 받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서 뭐가 자란다고 하지요? 쓴뿌리가 난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독이 있는 모든 식물을 쓴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뿌리가 나면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 때문에 다 같이 괴롭고 더럽게 된다. 지금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지금 나를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 나에게 쓴뿌리가 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 쓴뿌리가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독 때문에, 이 독이 자라고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괴로워지고 다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하면 독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부모가 둘 다 잘못해야지만 그 가정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아도 내 배우자가 뭔가 큰 잘못하면요, 그 가정 죽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터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그 회사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을 퍼지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대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나인데 그 은혜에 이르도록 너가 바뀌어야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대요. 뭐가? 그래야 그 은혜에 이른답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가 날 찾아와서 내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무릎을 꿇든지 바짝 엎드려서 내 마음을 좀 풀어줘야지만 그때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쓴뿌리가 자란답니다. 쓴뿌리가 자라서 그 독이 자라고 나만 그 독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독이 퍼지고 내 공동체에도 독이 퍼지고 내 일터에도 다 독이 퍼져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잘한 게 뭡니까? 분명 아나니아 안에 지금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저 사울, 아이고 눈이 멀었다고? 잘 됐다. 쌤통이지. 그렇게 살면 당연한 거야 그게.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그 쓴뿌리가 그 안에서 더 자라지 않도록 잘라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거듭나라면 여러분 이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자라지 않도록 잘라버리셔야 돼요. 쓴뿌리를 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교회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쓴뿌리를 잘라야 하는 건 알겠어요. 내 결심과 내 인내로 그 쓴뿌리가 잘라집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아들, 오락하는 그 아들만 얼굴만 봐도 그냥 갑자기 또 올라오지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맞아, 쓴뿌리 잘라야 돼. 그리고 집에 딱 갔더니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배 긁으면서 아무 교회도 안 갔다 오고 그 모습만 봐도 그냥 화가 막 올라오고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를 잘라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만유는 모든 만물을 이야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위에 함께 계시고, 여기서 통일하시다는 말은 성도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 뭐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쓴뿌리를 잘라낼 그 힘도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아버지가 주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내, 내 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좀 요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쓴뿌리, 하나님, 내 결심, 내 인내로 그걸 끊어내질 못하겠어요. 주님이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주님, 엄마 아빠의 말 안 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 가정을 묶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저앉은 그 자녀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또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쓴뿌리가 다 제거된 그런 교회를 그 주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성령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